네. 자, 이제 간략하게 합시다. 네. 네, 옛날 거 들어보시면 알 텐데, 아나니아 삽비라. 네, 삽비라가 뭐냐면은 내가 이 땅을 사버릴 거야. 그래서 삽비라예요. 여기 사고 말 거야. 삽비라. 아나니아가 나 사겠다.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인데 친구 있었으면 잘 맞았을 사도행전 23장을 봐야 돼요. 사도행전 23장 보시면 1절 보세요.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는 쉬운 이야기도 아니고 사도행전 특히 성경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들은 밭을 팔았고요. 그 소유의 얼마를 감췄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을 헌금이라고 내놓았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아나니아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한테 당해서 죽었다가 아니고 아나니아가 죽어 있었는데 죽은 자를 보니 그 속에 어느 행동들이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살아서 했다고 보는 게 아니고 네. 내가 보니 아나니아가 죽었더라. 죽은 자 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3장 1절을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지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형제들한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 그랬더니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주먹으로 주둥아리를 쳐버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대제사장 아나니아야 너는 회칠한 담이다.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래요. 에스겔 13장 10절 봅시다. 에스겔 13장 10절 보시면 에스겔 13장 10절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그래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나니와 삽비라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들이 거짓말이 이런 형태예요. 일단 이거 잘 기억하세요.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성전이라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자, 에스겔 13장 11절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이렇게 회칠한 담, 회칠한 것은 단순히 어떤 성전 벽에 회를 칠해서 그것을 반듯하게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율법을 주니 율법을 어기는 자를 회칠한 담이라고 그래요.
지금 아나니아가 회칠한 담이었어요. 그런 아나니아가 지금 어떻게 죽어 있냐면 회칠한 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어떻게 죽어 있냐면 지금 사도행전 5장에 5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은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지금 아나니아가 죽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회칠한 담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아나니아는 소유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팔았어요. 자, 5장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았다. 소유가 팔았는데 지금 왜 땅이라고 하냐면 4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지금 땅을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판 거예요. 지금은 4장에 지금 그 요셉도 밭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요셉 4장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단 말이에요. 아나니아는 사망된 상태고 사망된 상태에서 보니 그는 그 소유를 팔은 자고 팔은 것 중에 얼마를 감추었어요.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판 것 중에 얼마를 감춘 것은 그 얼마가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기명으로 쓰는 금, 은, 동 이게 온전히 바쳐진 재물이에요. 이거를 감춘 거예요.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쓰는 그 비밀스럽게 감춰진 속에 금은 동철 그것을 감추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삽비라와 그것을 감춘 거예요. 이들은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었고요. 다시 한번 4절 보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다. 너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그 사망된 아나니아를 보니까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다. 또 3절에 보면 너는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너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너는 성전에 그 중요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을 너는 감추었다. 너는 사망된 상태라는 거야. 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이미 아나니아는 죽은 자 회칠한 담이며 무너진 담 그 사망 속에 보니 그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장이었고요. 온전히 바쳐진 재물을 감추었고요. 성령을 속였고요. 이렇게 그는 사망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온전히 살려내야지 이 아나니아가 누구를 다시 살려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을 살려낼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9장 10절 보세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시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그래서 사울을 불렀어요. 10절 보시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친 자다.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니아가 떠나고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살려내야 아나니아가 진짜 사도 바울을 살려낼 수 있어요. 아나니아를 여기서 죽여버리면 살려내지 못하면 사울은 살아날 수가 없고 사울은 말씀으로 디모데티도를 다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들은 나쁜 놈? 죄 지은 놈 죽어야 되는 것은 당연히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게 구원이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자, 마태복음에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의 보화를 보고 감추었다가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게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보화가 있는 밭을 사는 게 천국이에요. 진주를 보고 진짜 진주를 보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게 천국이에요. 아나니아는 내 소유 밭을 팔아서 뭐를 사야 되냐면 그 안에 생명에 있는 자를 사야 돼요. 그것을 사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을 제가 언젠가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가 씨가 뿌려지고 새 생명이 돋게 만들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가로막혔던 것은 여리고예요. 예, 진짜 아까 집사님이 누구를 만났더니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처럼 너무 단단한 벽들이에요. 그것을 뚫고 가는 길은 6일 동안 잠잠히 그걸 뱅뱅뱅 도는 거예요. 6일 동안. 7째 날에 7번째 되는 날 나팔을 불며 고함을 쳐야 무너져요. 여리고가 무너지는데 여리고가 무너졌으니 이제 쑥 들어가 씨를 뿌려서 거기에서 어떤 새싹이 돋아난다고 생각하는데 그 땅이 무너져요. 무너지면 무너진 곳에 그 씨를 받아야 되는 금은 동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금은 동철이 있어야
그 씨를 받아서 성전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리고가 무너지고 거기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금은 동철인데 그것은 유다의 지파 그 아간이 그것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버려요. 얼마를 가져다가 감추어버린 거예요. 신할산 아름다운 애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금 50세겔을 지가 온전히 바쳐진 재물을 가지고 묻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게 없으면 절대로 성전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간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이성과 전투가 벌어졌어요. 아이성이 보니까 12,000명이 있는 작은 성이네. 그래서 3,000명만 가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투를 했지만 우리가 패하고 약 36명이 죽어버리는 대패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 아간이 이것을 감추었다라고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죽이고 돌 무덤을 쌓는 게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 이놈이 죄 지었으니까 죽었어. 이 뜻을 모르면 여전히 모든 게 다 아골 골짜기예요. 그러나 그게 어떤 뜻인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는 베드로 앞에 아골 골짜기처럼 죽어버렸어요. 반드시 이 아나니아 아골 골짜기를 호세에 나오는 소망의 골짜기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는 아간처럼 그렇게 그것을 감추어서 놨는데 단순히 내가 내 집 1억짜리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 5천만 원을 헌금을 했다. 5천만 원을 헌금을 했으니 그래도 헌금을 했는데 왜 죽여? 사람들이 억울함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가 보혜사 성령이 임한 베드로에게 이 밭이라는 곳을 여리고라는 곳을 옥토라는 곳에 씨가 온전히 뿌려질 때 그 금은 동철이 있어야 약속의 땅이 있어야 베드로가 말하는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자, 이 거짓말 하는 거 한번 봅시다. 거짓말 이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이사야 9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9장 15절 이사야 9장 14절부터 보시면 이걸 알아야 계시록에 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하루 사이에 그 머리는 곧 장로다 존귀한 자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를 쳐버릴 거야. 끊을 거야. 근데 이 머리가 뭐냐면 장로다 존귀한 자다. 그 꼬리는 뭐냐면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그래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요. 여기가 성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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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레미야 7장에 나오죠. 그들이 막 이게 하나님이
여기다가 세우라고 한 성전이야. 그래가지고 막 장과 관과고가 뭐 20규빗, 60규빗, 30규빗 뭐 해가지고 막 금으로 도배를 해가지고 야긴과 보아스가 있고 성전을 세워서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라고 외쳤던 그들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평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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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을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머리고 꼬린 거짓말장이었어요. 그렇게 거짓말장이었다고요. 대제사장, 회칠한 담이었어요. 회칠한 담이었고 이들이 숨겼던 거 금과 은과 동과 그런 것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성전 짓는 재료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이것은. 자,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 이야기를 하죠. 마태복음 25장 보시면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어요. 이제 그 주인이 주고 타국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왔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래요. 이 사람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어.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아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다 죄인이다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복음 19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19장은 그 모두에게 한 문화씩을 주었더니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고 한 문화 가지고 있던 사람 누가복음 19장 20절을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수건으로 쌓아놨어요. 이 수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두지 않는 것을 취한대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많은 이야기를 들었죠. 반드시 주인은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는 분이고 두는 데서 거두어요. 모을 때는 그냥 모으는 게 아니고 헤쳐놓고서 모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창조는 가만히 전능하기 때문에 앉아서 빛이 이스라엘에서 빛을 창조한 게 아니고 당신이 씨 씹는 죽음으로 빛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해치고 모은단 말이에요. 두고 거두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인 약속의 땅 거기가 금은 동철이라는 약속이 있어 두고 그리고 거두는 거란 말이에요. 씨가 들어가서 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라 그래요.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열무나 가진 자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26절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예요. 너 믿음이 있구나 약속이 있구나 언약이 있는 자가 받는 거예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감추는 자 악한 아나니아 전부 다 죽은 자예요. 아골 골짜기에서 죽은 자라고요. 이렇게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이렇게 한 운하를 감추고 한 달란트를 감추고 금은 동철 온전히 바쳐진 재물을 감추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두고서 거두고 뿌리고 거두고 해치고 모으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모르는 회칠한 무덤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어요. 그렇게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예요. 그들은 모든 것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보화가 있는 그 밭을 사는 거예요. 보화가 있는 밭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발 밑에 그런 요셉이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그래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인데 그래서 밭을 팔아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렇게 제자 베드로의 발 앞에 두는 거예요. 그렇게 두어야 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베드로의 그 성령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발 아래 두는 거예요. 발은 말씀이 쏟아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발 아래에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삽비라는 청보석, 사파이어, 청옥 이렇게 성전 짓는 보화예요. 보화. 그들이 보화예요. 내가 이들이 보화인 줄 모르고 나쁜 놈, 악한 놈 이렇게 헌금을 네 맘대로 뭐 이렇게 지가 가지고 뭐 어찌고 저찌고 섬기 그런 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들을 계속 죽여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 자체가 보하고 약속이 있는 것이고 약속이 있어야 베드로가 그 아내를 완전히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래야 그 옥토라는 그 땅에 베드로는 씨앗이 그대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그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을 살려낼 수 있었어요. 그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사도행전 5장. 베드로는요, 저기 안진뱅이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이렇게 살려낸단 말이에요. 또 보면 5장 12절을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문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진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무리가 큰 무리다. 3,000명, 5,000명 큰 무리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렇게 병든 자, 아픈 괴로운 자를 베드로가 이렇게 다 살려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감옥에 갇혀요. 17절 보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제 이거 보세요. 사도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가자가 아니고 베드로 어떻게 해요? 질질 끌어냈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끌어냈어요.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새벽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도 새벽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새벽에 가르쳤어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오게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을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래서 사람 보내서 감옥에서 그놈들 잡아와. 부하들이 이제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왔네요. 없습디다.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겨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사람들도 그대로 지키고 있고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금고 속에 내가 아끼는 거 집어넣어놨어요. 금고 속에다가. 근데 열리는 흔적도 없어. 근데 와서 봤더니 그 텅 비었어. 기가 막히죠. 옥에다가 베드로를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지키는 사람도 있고 문도 그대로 있어. 근데 문 열고 딱 봤더니 텅 비었어. 이게 뭐냐고. 자, 근데 우리는 주의 사자가 베드로를 발목아지를 잡고 끌었는지 머리채를 잡고 끌었는지 질질 끌어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영문을 모르니까 뭔지 모르니까 끌림을 당했어요. 끌어냈어요. 이게 뭐냐고. 어떤 환상이 어떤 이상한 초능력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감옥은 그대로요. 지키는 사람은 그대로요. 사람만 달랑 없어진 거야.
벽을 뚫고 갔나? 감옥 사이로 응? 먼지처럼 빠져나왔나? 바람처럼 빠져나왔어요? 유체 이탈을 해버렸어요. 공간 이동을 해 순식간에. 예. 자, 이렇게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해요. 사도행전 8장에 있나요? 일단 16장 봅시다. 16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있죠. 사도 바울이 있는데 16장 어떤 일이 있냐면 16절부터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줬던 점쟁이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야. 뭐라고 하냐면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사도 바울한테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 바울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야. 이 사람 말 들어야 돼. 틀렸어요? 지금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정확하게 툭 떨어지고 논리 정연한 말로 설명을 하면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인 줄 알아요. 사람들은 어떤 기적과 능력과 행함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의 일인 줄 알아요. 수건만 대도 기적이 나오고 죽은 자가 살아나오고 병든 자가 고침을 하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을 여러분에게 베푸는 자다. 너에게 전하는 자야. 하면서 이들을 막 칭송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교묘한 광명한 천사들이에요. 절대로 이거에 속지 않아요. 바울과 베드로는. 그래서 미치겠는 거예요. 18절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귀신 들린 자가 바울한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꺼져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래서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니까 일제히 일어나 고발했단 말이에요.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하게 지키라.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갈 길 다 안으로 그런 게 아니고 주여 주여 그런 게 아니고 둘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씀을 서로 오르락내리락 하며 그렇게 나누더라는 거예요.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내가 죽으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나 꼬마였을 때 집에 붙어있던 구절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방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샜어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그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했으니 이제는 나가 평안에 가라 하거나. 바울이 이르되 난 로마 사람이야.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정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바울이 로마까지 이제 가요. 자, 지금 엄청난 일이 이렇게 감옥에서 벌어졌어요. 26절 보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은 것이 착고가 벗어졌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있던가 8장에도 보면 12장을 봅시다. 12장에 보시면 시간이 없으니까 12장에 보시면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고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다. 잡음의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유월절 무교절. 잡음의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래요. 지금 유월절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는데 군인 내식인 내패 4416 내식인 내패에 맡겨서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문 밖에서 또 지켰어요. 호련히 또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에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자 옆구리를 쳤단 말이에요. 야 이 새끼야 자빠져 자고 있어 지금 발로 팍 쳤단 말이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두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서 베드로가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쳐버려요. 옆구리를 치더니 그걸 일어나라 그랬더니 쇠사슬이 벗어지고 8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또 열렸어요. 네 패로 나누었잖아요. 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세문까지 그냥 저절로 수로로 열렸어요.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고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이제 갔어요.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노대라는 여자가 뭐가 이렇게 막 그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랬고 사람들이 베드로 갇혔으니까 절대로 못 나와. 노대 말을 이상히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노대가 정말 봤어. 그러니까 뭐 그의 천사야? 뭐 이제 그러기도 했죠. 그의 천사, 수호 천사. 그러면서 이게 3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욥기에 나오고 예수님이 한 말이죠. 기억나요? 마태복음 18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그 된 일을 다 설명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지금 이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어요.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행전 5장 19절 보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냈어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제사장이 사람을 보내서 그들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가서 보니까 옥문이 든든히 잠기고 사람도 다 그들을 지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만 없어졌어요. 다 봤듯이 바울이고 또 베드로고 옥에 갇힐 때마다 주의 사자가 와서 광채가 있고 저절로 무슨 착고가 다 풀리고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렇게 기적, 환상 막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엄청난 기적이 있었어. 엄청난 기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도행전 보고 28장까지 있는데 사람들이 뭐 방언하고 기적이 있으면 내가 사도행전 뭐 29장이야 하면서 그런 말도 있는데 이런 이 기적들이 벌어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엄청난 기적들이 발생을 해요. 뭐 그 홍해 갈라지고 뭐 지팡이가 뱀이 되고 뭐 티끌을 했더니 이가 발생을 하고 뭐 산더미만 우박이 쏟아지고 뭐 그런 기적들. 그래서 이 옥에 갇혔다가 손도 안 대는데 멀쩡히 이렇게 바람처럼 사람만 빠져나가고 또 막 지진이 막 생기고 옥문이 열리고 막 거기 지켰던 간수들은 죽을까봐 스스로 죽으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옥은 이미 형제들한테 팔렸던 요셉의 구덩이에 파여서 갇혔던 옥이고 또 보디바란 마누라한테 속아서 그 갇혔던 옥이 그 옥이고 또 에레미야가 그렇게 갇혔던 그런 옥도 다 같은 옥이에요. 이 옥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 묘지에 들어갔던 그 무덤이 옥이에요. 이 감옥이 뭐냐면 여기가 성전이에요. 이 감옥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러면 다리 아파. 성전이 뭐냐면 이 감옥이잖아요. 감옥이 이 자체가 그 간수의 간수. 이걸 지키는 간수가 감옥이에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가냐면
베드로가 들어가는 거야.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에, 그 옥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진이 나고 갈라지고 거기서 빠져나와요. 이게 뭐냐면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으면 그 안에 죄로 들어가져 있는 돌판 자체인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새겨지듯 죄 덩어리인 지팡이에 생명이 썩난 지팡이가 되고요. 생명이 그 항아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옥이 뭐냐면, 감옥이 뭐냐면 막벨라 굴 성전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이 간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옥에 베드로가 들어가고 바울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 사이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항상 그 사이로 들어가요. 사이에 씨앗이 심기듯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터져서 생명으로 나와요. 베드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말하고 환상을 보고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막 이상한 형태의 막 그런 거를 연상을 하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아까 읽어봤죠? 12장에 보면 6월절이다, 무교절이다. 그날 꺼내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헤롯이 이미 요한의 그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리고 이들을 또 죽이려고 그래요. 6월절 죽음. 그런데 6월절 죽음은 생명 있는 자의 죽음으로 그 간수인 그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간수를 살려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간수가 그냥 간수가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5장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엉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참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보세요. 이렇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대요. 회개함과 제사함이에요. 회개라는 것은 회개가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내가 잃어버렸던 어린 양을 찾아서 어깨다 메고 기뻐 뛰며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를 모르고 어린 양이신 예수를 잃어버린 게 죄예요. 내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성전 짓는 재료 그거 없으면 지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육체가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내는 게 회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6월절이에요.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그 6월절 어린 양이 죽어서 그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다가 무교철 약속의 땅인 곳에 심겨지는 거예요. 씨앗이. 그러면 초실절에 첫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첫 열매. 첫 열매가 맺혀지면 이제 맥추절로 많은 열매가 맺어져요. 첫 열매는 다윗이었고요. 맥추절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지없이 솔로몬을 죽여요. 왜? 솔로몬, 모든 바알과 아세라와 우상을 섬기는 솔로몬이에요. 맥추절은 그게 온전한 게 아니야. 거듭나야 돼. 네가 열매로 있다고 솔로몬아, 아름답게 있다고 그렇게 나무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 그거 죄다. 죄다. 여기가 성전이라 그거 죄야. 거짓말이야. 반드시 이 열매는 새롭게 거듭나야 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너희를 치는 거야. 너희가 70년간 바벨론 포로가 돼야지 거기에서 너라는 열매가 키에 까불리고 맷돌에 곱게 갈리고 채에 고운 가루가 내야지 기름이 섞이고 누룩이 섞이고 꿀이 섞여서 새떡이 되는 수장절이 돼야, 그래야 너희 거듭나는 거야. 이렇게 돌아오라 그렇게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인 온전한 성전이 세워져야 너희가 거듭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예수님을 삼았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해. 그래서 보면은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나오니라. 예. 자, 그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고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돼 뭐 그런 것은 잘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소리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를 낳는단 말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얘도 아니요 그럼 제가 없어요. 이제 지금 그러니까 잠깐 아니요 이제 좀 다 끝났어요.